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찾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결국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신의 은혜와 또 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바른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내가 의지나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이 시간을 찾아와서 앉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을 하는데 실로 놀라운 그런 답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성령이 뭔지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배울 때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되어졌던 그런 어떤 세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그 복음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죽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신앙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회개해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배워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이 제자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온전한 그러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론적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이제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의 세례가 가르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참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알면서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긴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난 죄인이 성령을 받을 때 경험하는 현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과 동시에 방언이 터져서 또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그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마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이제 교회를 늘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별로 없을 만큼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뭐 언제 방언을 받았는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그런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늦게 방언을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체험이 획일화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뭐 성령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오도방정을 떠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얌전하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게 사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여튼 우리는 4절로 5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믿도록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오늘 4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 또는 뭐 회심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품었던 어떤 의도나 자기가 행했던 어떤 일들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를 특징 짓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그 감격에 빠져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정말로 세례 요한이 소망했던 것은, 대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복음서는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정말로 세례 요한이 추구하고 대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을 자신 또한 사모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는 물 세례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구원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고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 때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들을 수 있었던 내용, 아니 들어야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소망하면서 그 세례를 기다려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감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고 세례 요한이 곧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이 곧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소망하는 사람의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정말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께서 베푸실 완성된 세례를 위한 예비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께서 베푸신 세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약속된 메시아를 내다보는 회개의 세례였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세례를 요한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는 회개의 세례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과 불로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세례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소개하여서 예수야말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세례 요한을 이제 흠모하는 대부분의 많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느니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결국 효과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의 신앙의 대상으로 밝힌 그분이 곧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참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듣고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자신들이 과거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결국 완성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자신을 위한 사역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세례를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자, 예수의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곧 예수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함께 나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태어날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께서는 다 아시고 그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 또한 함께 부활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아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안수를 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타인의 건강과 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안수는 내 죄를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제물에 내 죄를 전가를 시켜서 이 제물이 죽음과 동시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이 안수가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의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그들에게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해서 보는 그런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를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회개가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뭐 회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내가 생각나는 걸 다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지은 죄가 모든 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고 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이쯤 되니까 회개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회개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야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옳다 틀리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분명히 임하여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성령 세례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신앙이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사실은 위험한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꾸어줘야 되는 것이.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꾸어줘야 됩니다. 화단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화분이 있는데 화분을 망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알아서 다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방 언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데 다른 나라 말을 쓰면 그것은 방언이 되는 거죠. 지역별로도 우리가 뭐 지역 사투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투리를 다른 말로 하면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방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쓰여지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입니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말을 이제 방언을 통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은 영적 어떤 깊은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방언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진 방언은 선교를 목적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의 어떤 회복,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방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소 지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대신 말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예언이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앞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예언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예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점치듯이 그런 어떤 예언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딱히 물론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데 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딱히 필요치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언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미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예언은 다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해놓고 내가 특별히 너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거 준다. 그럼 이게 말씀이 틀린 거죠. 1.1획에 오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틀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않고 예언이 뭐냐 괜히 기웃기웃대지 말고 성경 안에서 그 예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12사람쯤 되니라. 정확하게 몇 명이다가 아니라 쯤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라고 하는 것을 저자 누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